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침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메타노이아, 즉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잘못된 그 길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다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여기까지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았던 후회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회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그걸 샀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내가 다시는 안 사야지. 그러면서 또 하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궁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드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잘못을 했지? 그렇게 내 생활에 뻔하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굳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내 상태가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를 비춰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히 된 것인 것처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지 이미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쳤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1조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11조를 떼먹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의 1조를 잘 내었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를 어떻게 떼어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생일 때 받은 기프트 카드, 너 그것에 대한 11조를 했느냐?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할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1000가지, 10,000가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9가지 잘하다가 1가지만 잘못해도 그 1가지 때문에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관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아에게 내가 잘못한 것 이것보다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기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먹고 살고 죄를 입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단강에 들어가서 죄를 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뜻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불쑥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죄될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실족해 된다면 나는 우상 제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2학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데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식사할 때 포도주를 와인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어떤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이라서 와인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런 행동이 옆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족하는 당신이 문제이지 내가 문제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실족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나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새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우리끼리 친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허물 없이 이름을 부르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낯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어이없는 행동으로 부주의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그 영혼을 얻은 다음에는 그를 실족시켜서 떠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돈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젖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가 막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학교 생활 가운데에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기에 늘 걸리고 또 몸에 열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아버지 환절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수요 기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전도라는 사실을, 기도가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 프로젝트 올해 우리 사역의 목표가 기도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그리고 매일 밤 이루어지는 쿠퍼리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죽고 다치고 하였는데 아버지 어디서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도시 대부분이 아버지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청년대학부와 학생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와 학생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거기에 잘 조직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청년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영 커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 커플들이 또 잘 조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기반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회 한 심령들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그룹마다 좋은 리더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